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얼굴을 배우기 위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전을 찾아 올라왔습니다. 아버지의 영적인 습관을 따라 올라온 이 거룩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 변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하나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던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냥 평범한 하루의 연장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만나 영적인 교감을 이루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복된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부른 다음에 김성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그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김성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가고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때론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제자 되어 세상 속으로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입술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도와 주옵소서. 성령에 감동되어 매 순간마다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는 사람, 머무는 곳,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열심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김한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온 교회와 성도들이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고등부와 청년부 연합 수련회가 가평 정목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학생과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만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무지한 영을 깨워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문신처럼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다 같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장이다 이런 별명을 붙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배경에 대하여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셨는데 히브리서는 박해적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쓰인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여러분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참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교 즉 율법을 믿는 모세를 믿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 유대교에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난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그거를 인내해야 되겠죠. 참아야 되겠는데 참게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어저께 이제 본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들을 언급하는데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녹이라든가 노아, 아브라함을 언급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 사람들은 하면서 앞에 언급한 아벨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살다가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약속의 성취. 근데 그 약속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약속.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신 약속.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죠? 받긴 받았는데
그것을 오늘 세 번째 줄에 보면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멀리서.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였고 외국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긴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그 땅이 전부 자기 후손에게 주어진 것은 아직 못 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거기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언젠가 이 땅이 우리 후손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믿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본향인데 그 본향은 옛날 자기가 태어난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고향, 가나안 땅.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이죠. 저 사람 왜 왔어 여기? 왜 왔어? 우리 동네 왜 왔어? 우리 땅에 왜 왔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며? 거기서 살지 왜 왔어? 외국인 취급을 받았고 나그네 취급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은 다시 자기 원래 태어난 고향으로 안 돌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면 돌아가지 않았던 아브라함처럼 너희도 지금 기독교에 있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본향을 다시 하늘의 본향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하늘의 본향, 즉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고향 가나안 땅이 주어졌지만 또 다른 영적인 고향은 하늘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늘에 있는 한 성, 이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성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구원에 대한 소망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약속을 받은 자였다. 무슨 약속이죠?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다 그러면 하나쯤 드려도 되겠죠. 최소한 2명 이상은 돼야 1명은 드리고 1명은 살아남아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이죠. 거기에 이제 아들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다 보니 좀 자세히 찾아보고 읽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저한테 놀라웠어요. 제가 이제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보죠.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시는가. 만약에 사라 뱃속에 두 번째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논리적으로 납득은 되겠어요. 뭐 하나 또 주셨으니까 앞에 거 바쳐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순종해요.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짐 싸서 출발해요. 즉각적 순종이거든요. 옛날 아브라함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쭉 제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행했던 어떤 그 제수초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또 산에 도착해가지고는
종들은 또 거기 머물라고 그래요. 둘만 올라가요. 뭐죠? 올라가서 만약에 종들이랑 같이 있었다면 종들이 막았을 거 아니겠어요? 주인님 미친 겁니까? 침해 왔습니까? 왜 아드님을 저기서 잡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분명히 방해 요소가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런 걸 다 제거한 거죠. 그리고 묵묵히 올라갑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네 후손이 많아질 건데 그 후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이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그러면 이삭을 바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해서 내가 바친다면 다시 살리시겠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거나 어떤 관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고 고난을 이겨내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누구에게 계승됐습니까? 이삭에게 계승이 됐습니다. 그 이삭은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 넘어갔죠. 야곱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축복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자, 그 믿음이 야곱에게 이삭에게 흘러갔고 이삭에게 흘러간 믿음이 야곱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머리 위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어떻게 계승됩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계승됐습니다. 요셉이 말했죠. 너희들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거다. 무슨 말이냐? 이집트가 아무리 풍요롭고 이집트가 아무리 먹고 살기 좋아도 우리의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떠날 거다. 떠나야 한다. 내 해골을 수습해서 가지고 나가줘라. 이런 기도를, 이런 유언을 이 요셉이 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는 지금 이 생생한 믿음이 어떤 삶을 결정하는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난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내 신념, 내 확신. 예를 들어 나는 잘 될 거야. 이건 내 신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내 자식들은 잘 될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믿음이냐? 우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붙은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될 거야. 그건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내 확신은, 내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냥 단순한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믿는 거예요. 그의 죽음은 그가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들켜가지고 처형당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대속적 죽음이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고귀한 우리의 신앙의 이 가치, 이게 이제 훼손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훼손시킬 수 있을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때 사탄은 이 믿음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어떤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입하느냐? 의심이라는 바이러스를 지금 우리 안에 주입합니다. 세례 요한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를 메시아로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죠. 세례 요한의 영성은.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의심이 들어오니까 사람이 추하게 변하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고난의 상황이 주어지니까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물어보라 그러죠? 오시리가 당신이니. 아니 자기가 요단강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세례 베풀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다 경험했던 사람이 의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오실 이가 즉 당신 메시아 맞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 고난이 찾아오니까. 두 번째는 자기가 기대한 대로 메시아가 활동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보니까 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자기 기대에 못 미쳐 실망했어요. 아닌가? 착각했나?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면은요, 믿음은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공동묘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 싸우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 그래서 의심이 이기면 믿음은 훼손되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면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균 나이 몇 살로 볼까요? 많이 잡을까요? 적게 잡을까요? 한 80 해볼까요? 80? 그럼 빼보면 돼. 내 나이 빼보면. 몇 년 남았는지. 미안합니다, 여러분. 90 해보실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항상 셉니다. 내가 우리 빛과소금교회 몇 년 뒤에 은퇴할 것인가. 그걸 세요. 왜 세느냐면 은퇴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 지금 제가 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믿음으로 무슨 일을 시작하고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 12년 남았지. 이러면 이걸 잘해야지. 12년 안에 완수할 사역들을 해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진짜 5년만 더 남았으면, 내가 한 15년만 남았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내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그리고 이 세상 앞에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을 진짜 믿음으로 행하시는 그런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계승이 그 자녀들에게 계승이 됐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뭐라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혈육적 후손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우리가 계승했다면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그 후손들에게 흘려보낸 것을, 또 후손은 그것을 받아낸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될 수 있을까? 아버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의심이 찾아올 때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도전할 수 있는 일들 도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할 수 있는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수련회의 계절입니다. 성경학교의 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고 이동합니다. 또 많은 이 공부와 또 예배와 강의와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주여 순서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올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다음 세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칩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